요한복음 4장 31절 말씀부터 34절까지 봉독합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십시다. 저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서부터 내려온 말 가운데 고개 중에서 가장 높은 고개는 보릿고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식이 떨어지고 한겨울을 지나고 이제 새 곡식이 나오기 전까지 이제 그 고개를 보릿고개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서러운 것이 배고픈 서름이죠.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고파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 말이 이해가 되지가 않죠. 우리 인간의 욕구 가운데서 가장 근본적인 욕구가 식욕의 욕구, 먹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찾고 울고 보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생명에 부여하신 본능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 또는 양식, 또 밥이라고 불리는 이런 음식들, 이것을 왜 우리가 먹느냐? 그것은 그 음식을 먹어야만이 우리 몸에 에너지가 발생을 해서 활동할 수 있게 되고 생존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먹지 않으면은 활동하지 못하고 생존자조차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람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 음식이 우리가 꼭 먹는 밥만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양식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나 이런 움직이는 이런 차량들은 휘발유나 경유와 같은 또 가솔린과 같은 그런 이제 연료가 들어가야, 그래야 이 차가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동물들, 식물들까지 어떤 양분을 취하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사람은 조금 다른 것이 그냥 육신의 음식인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또 다른 양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고 죽으셨을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이 돌을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해서 한번 먹어보라. 그때 예수님은 그 마귀를 향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천지와 만물을 무에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까지 떡을 만드는 거, 빵을 만드는 거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때에 중요한 교훈을 하셨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양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도 있어야 되지만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의 양식,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신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올바른 성경관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권위부재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권위를 파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시키거나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시대적인 혼란상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역사와 교리 역사를 보면은 언제나 교회가 흔들리고 또 신앙이 흔들리는 그러한 일에 가장 먼저 앞서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과 우리 생활의 법칙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1647년에 발표가 되었는데 거기 보면 33개 조항의 중요한 교리들을 다루면서 맨 첫 번째로 다루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책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변하지만은 성경은 변함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의 유일성, 성경의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책인 것입니다. 성경의 유일성과 성경의 무호성과 성경의 절대성과 성경의 불변성을 우리는 그대로 믿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이 현대 사조의 절대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 속에서 잘못된 신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에 의해서 성경을 왜곡을 시키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종교개혁이 독일에서 일어났지만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로부터 약 130년 40년 세월이 흘러서 1647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발표되기까지 그 기간이 약 한 130, 40년 기간이 되죠. 그런데 그때의 굴 앞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정통주의와 경건주의가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정통주의는 뭐냐? 정통주의는 문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성 어거스틴을 통해서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진 이 구원에 관한 이 정통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나아가는데 그 당시에도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것을 부서뜨리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으로 거기에 억압을 하고 그 개혁자들의 그러한 노력들을 무위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무수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나 칼빈도 땅 위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니까 자기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생을 떠나가 버리고 나니까 그러한 신앙의 그 개혁자들의 신앙들이 흐려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 교회는 정통 교리를 수호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돌트 신조라든지 그 다음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지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과 같은 중요한 신앙 문서들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돌트 신조나 하이델베르크 신조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성경 말씀에 대한 그 유일성과 그 절대성과 그 불변성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고귀한 이 성경의 권위를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시대 흐름과 함께 이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는, 경건주의라고 하는 것은 교리를 생활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경건주의는 교리적인 측면보다도 그것을 생활과 삶 속에서 어떻게 그 말씀을 실현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선교와 전도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마귀는 간교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훼손하고 말씀의 그 진리를 이렇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인간 이성주의와 합리주의와 이런 실증주의 같은 이런 세상의 이런 철학과 이론이 들어오면서 독일에서 루터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은 가장 그 자유주의 신학과 신신학이 또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독일이었어요. 그래서 19세기 말에 20세기에 들어와서 대표적인 그러한 신학자가 누구냐면은 칼 바르트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칼 바르트는 우리 교계에서 신학계에서는 한편으로는 거의 그 신학자로서 그 권위를 굉장히 높이 이렇게 평가를 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그것은 17세기와 18세기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독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인간 이성주의와 자유주의와 신신학이 일어나면서 말씀의 권위를 이렇게 부정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이 칼 바르트는 말씀의 신학자라 그래가지고 바르트가 이 성경에 관한 계시에 관한 조직신학자로서 중요한 논문들을 발표. 그래서 말씀의 권위를 이렇게 높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바르트를 우리가 훌륭한 신학자로 얘기를 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정말 개혁주의 신학과 성경적인 보수를 지향하는 그런 목회자와 교회 입장에서는 바르트 신학이야말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칼 바르트는 자유주의 신신학이 일어난 그 독일의 현대주의와 합리주의, 이성주의를 대항하기 위해서 말씀의 권위를 높인 건 사실이지만은 그 말씀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높인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그러한 시대 사조와 타협을 해가지고 말씀을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중요한 세 가지 명제가 있는데, 제가 영어로 표현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The Bible, 성경이란 말이죠. The Bible is the word of God. 그러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정통주의 신앙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칼 바르트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The Bible becomes the word of God.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경의 진리가 객관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된다라고 하는 이 becomes라고 하는 동사는 어떤 시간의 그 한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된다라고 하는 말 이전에는 그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태초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의 영원성과 불변성과 무오류성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성경은 누누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칼 바르트를 중심한 소위 말하는 신정통주의라 그럽니다. 이 신정통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표현함으로써 결국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자기 경험이나 또 자기가 어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의해서 말씀이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말씀이 되고 안 되고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말씀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보다 더 무서운 성경과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다. The Bible contains the word of God.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 입장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말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어. 마귀의 말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고. 여러분, 성경관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고 이게 신신학이거든요.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은 뭐 그런 것을 깊이 느끼지 못하지만은 지금도 우리 교계에는 아주 널리 알려진 신학자나 목회자 가운데서도 또 그 교단의 입장에 따라서 그러한 성경관을 가지고 그것을 믿고 가르치는 교단도 있고 교파도 있고 신학자도 있고 목회자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은 한 끼만 안 먹어도 눈이 쏙 들어간다고 난립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금식을 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여러분의 양식을, 영의 양식을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다음에 5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영생하는 양식, 영생하는 떡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생의 양식이 되는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로 표현이 됐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을 먹는다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성경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나에게 유일하신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엄청난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내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마치 포도나무가 가지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반면에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열매는 고사하고 죽는 거예요. 왜? 생명에서 단절이 되니까.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절대적인 동력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강조하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양식을 삼고 밤이나 낮이나 일할 때나 쉴 때나 어느 곳에서나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어떤 음식을 먹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마 음식을 잡수실 때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먹는 음식을 잡수셨을 거예요. 육신으로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혈통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방으로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거기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잠시 쉬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때가 돼서 음식을 장만하러 마을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정오쯤 됐는데 그 동네에서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어요. 예수님과 대화가 벌어졌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길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 여인이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이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 여자가 동네 사람들에게 물동이를 벌어두고 들어가고 이제 예수님 제자들은 음식을 구해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왔는데 음식을 갖다가 드렸습니다. 예수님께. 그랬더니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여기 32절에 보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수군거리면서 누가 우리 말고 예수님께 양식을 갖다 드렸는가 이렇게 할 때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건 두 가지 얘기를 했죠.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주님의 양식이 두 가지인데 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두 번째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주님의 하나님의 그 명하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라 그 말인데 그 말을 우리가 한마디 말로 표현하면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왜 사명이 양식일까요? 양식의 역할이 뭡니까? 처음에 말씀한 대로 양식이 들어가면, 음식이 들어가면은 몸에 에너지가 발생해서 일을 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건강을 유지시켜줍니다. 반면에 양식을 먹지 못하면은 생명도 건강도 잃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도 에너지가 있어서 그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감당하게 되면은 그것이 내 속에 영적 사명을 일으켜서 에너지를 일으켜서 그 삶을 힘있게 아름답게 권세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살아갈 이유를 알게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여러분은 왜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계십니까? 잘 먹어서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암이나 질병이나 사고로 죽는 분들은 잘 못 먹어서 그렇게 됐나요? 물론 음식을 잘못 먹어서 잘못된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못 먹어서 죽은 건 아닙니다. 그 사람도 다 잘 먹었어요. 그런데도 죽어요.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데려가셨고 왜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 것 아니냐.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고비고비 죽음의 위기, 어려움의 위기, 사고의 위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생명을 아직까지 보존하고 계실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직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느냐? 이유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 주간에 헝가리 이 부다페스트시에 있는 다뉴브 강에서 우리 한국인 관광객들이 사고로 배가 전복이 돼서 수십 명이 죽음을 당하고 또 아직도 그 시신을 인양하지 못한 가운데 있는 안타까운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모처럼 여행을 계획하고 10일간의 여행에서 여행 5일째 되는 날 발생한 그 사고에서 그 가족들의 비통함과 온 국민들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고의 뉴스를 이렇게 접하고 있는데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사명과 관계에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운이 나빠서 재수가 없어서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하필이면 그때 그 우크라이나 선장이 운전하는 그 크루즈라고 하는 한 5배 이상 큰 배가 그냥 와서 배 후미를 내려받아가지고 배가 금방 15초 만에 전복이 됐다. 그럴 일이 있을 수 있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운이 나빠서 그렇습니까? 재수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본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분들의 지상에서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많은 유가족들이나 우리 국민들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운동을 잘해서도 아니고 남다른 노력을 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가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는 아직도 내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 사명, 그 일,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양식입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저와 여러분도 사라집니다. 이 사명이 끝나면 그 누구도 애 없이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또 이런 기막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사명을 천천히 감당하면 오래 살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말은 인생 무대 감독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배우를 교체해 버립니다. 그냥 자기 딴에는 뭐 그냥 어차피 하나님 사명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내게 주어진 사명을 그냥 천천히 대량대량 게으름을 피워가면서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사명 끝나기까지 기다리시지 않겠는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무대의 총감독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아예 그냥 배역을 교체해 버립니다. 어느 대학교 신입생 면접에서 면접관이 응시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는 이 대학에, 이 학과에 들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잖아요. 대학에 들어갈 때는 뭔가 뜻이 있어서 꿈을 가지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똑같은 질문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죽지 않고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유감스럽지만은 먹을 것을 위해서 산다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음식점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이 너무 맛있으니까 내가 이 맛에 산다, 이렇게 농담이라도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사명에 대한 바른 것을 깨달은 성도들은 그런 말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양식 때문에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시는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말씀이 양식이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양식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양식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가?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삶은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무겁고 무서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서도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면서 철저한 순종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사명을
미루지 마세요. 오늘 할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이번 주에 해야 할 것을 다음 주로 미루지 말고, 이달에 해야 될 것을 다음 달로 미루지 말고, 금년에 꼭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내게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나 금년에는 못하겠어요. 내년에 하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자기가 임의로 기간을 정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한편에 보면은 아주 엄히하시고 무서운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교회를 향한 사명, 가정을 위한 사명,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사명을 가볍게 생각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여러분 그것은 자기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명을 따라 일하려고 하지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마음에 와 닿지를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이 자기 마음에만 꼭 맞아서 따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명자라고 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태도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자고 그것이 사명을 양식으로 알고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가 취할 태도인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사명이 있음을 알려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면은 최후에 십자가에 짐을 지시고 그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당신의 죽으심을 예고합니다. 그 죽음을 기념하고 그 죽음의 뜻을 전달하고, 근데 제자들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를 향해서 기가 못이 박도록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반복을 하고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 말을 듣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초대교회 제자들이 전도할 때 전도 핵심 메시지는 예수가 날리에 죽으셨고 날리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사명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비록 약하고 부족하지만은 그루터기에 남아있는 자그마한 그루터기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미랄과 같은 심정으로 동석교회가 신내동 제2성전 시대를 새로 열면서 시작하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그거예요.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다시 그걸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당신을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기에 당신에게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하는 이 사명이 사명자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